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어디서 싸게 살 것인가 하는 사소한 정보에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개발 정보에 이르기까지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빨리 취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모습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최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혹은 구글, 혹은 애플사 같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창업주의 작은 아이디어와 지식이 기업의 모태가 되어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올해 31세 청년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 가치가 무려 2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의 갤럭시 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생산되는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계일 뿐이고 그 핸드폰을 아무리 많이 수출을 해도 미국 구글사의 원천 기술료와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동되는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그 핸드폰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그가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을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단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미국에 10,000개의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오늘날 자신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지식이 책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의 도서관을 짓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인간의 삶, 또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의 첫 시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교만과 무지의 눈 가리개와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심각하게 부패한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자리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태어나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확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헬러의 단어가 티메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위대한 명예와 가치, 큰 가치와 특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어진 믿음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배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한 나라에서는 그렇죠. 과거에 자신의 나라의 역사와 문화, 유산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관리하죠. 개인적으로는 명예, 권력, 위대한 지식, 무슨 업적 등을 보배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왜 보배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니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든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구속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결과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아주 중죄인 취급을 하고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답니다.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그 안에서 의롭다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의인이고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겨 주님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의가 따라요. 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의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의가 없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 의는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이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의.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신이 원하는 신이나 종교를 믿거나.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런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식, 알미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하나는 은혜와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게 중요해요. 과분한, 우린 전혀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과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오직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분한 축복과 은총인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의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예요.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과분한 은혜죠. 이것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질문해봐야 돼. 근본적으로 질문해봐야 돼. 나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질문해봐야 돼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냐면. 그 감사는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끊어지지 않는 감사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받는 은혜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감사가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도 굉장히 커요. 우리의 삶이 막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하죠. 그러나 그런 은혜보다 많은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이 시간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형편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뭐 감사할 게 없다고요?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다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 의미는 함께 묶인다, 결합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패역하고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묶일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만나면 바로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묶일 수 있냐?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 화목이라는 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빠스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평화라는 것은 죄가 사라진 것이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평화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화평이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포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만족될 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또 아는 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생명이 푸시케, 육체 생명입니다. 까르네. 그런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이 있죠. 바이오, 생동력. 그것도 생명이에요. 바이오.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요, 바로 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죠. 그러니까 영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 가장 중요할걸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재물, 성공, 명예, 기쁨, 즐거움, 무슨 평안, 이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치도 없고요. 인생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걸 다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생명이 주어진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지식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주님의 능력이죠.
이 생명, 이건 영원성이에요. 영원하다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은. 또 하나, 이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성장이 있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자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나 10년, 20년 지날 때나 맨날 그 자리에 있다. 질문해 봐야죠.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성장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면 역동적이에요.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생동력이 사라져 예배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시들해지고 그냥 육체의 생명만 붙들고 사는 거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생명이 아닙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죠.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입니다. 또 하나 뭘 주셨다고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사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경건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재물, 건강, 명예, 성공, 기쁨, 가정, 사업,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경건하게 사신 분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사셨어요. 자기의 뜻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기까지 죄가 없으시지만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런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런 게 경건이잖아요. 또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지요. 또 경건이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사셨어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그들은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건한 삶, 예수님의 기도, 예배, 헌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우리는 경건을 놓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나한테 해주신 게 뭐냐. 아하, 이거 참. 경건한 삶이 그것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잖아요. 우리는 이 소중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 섬김과 봉사,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 빛과 소금으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일들, 이 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계속되고 있나요?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생명을 얻는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나 자신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와 예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한 축복이죠.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신기한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려내신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 경건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은 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겠죠. 이건 뭐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거듭났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육체 생명을 이어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시면 태어나게 하세요.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체로 주님이 낳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으로 태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의의 백성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자, 보배롭고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해보죠. 가장 큰 약속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약속. 가장 큰 약속이죠. 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약속은 또 뭘까요?
천국에 대한 약속일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게 큰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약속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큰 약속을 따라 그랬는데요. 또 하나 약속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중간에서 맨날 갈등하잖아요. 썩어질 사람, 즉 육체의 정욕.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 것인가. 이것들은 갈등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5절 이하서부터 쭉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일단 거룩함이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온유하세요. 인내를 잘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은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건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이건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썩어져 버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좀 비추어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도 알지 못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 두 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오늘날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생각하게 하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진 믿음이 가장 보배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끊임없는 영적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제목으로 교훈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어디서 싸게 살 것인가 하는 사소한 정보에서부터 막